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아라한도를 이룬 잔앞바다 깔려니. 이제 앞부분에는 누가 나왔죠? 이름을 못 외워서. 아비루빠 난다. 아비루빠 난다. 비구니 여장로가 되는 아라한가에 오르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잔앞바다 깔려니는 이제 난다, 부처님의 동생 난다 하고 결혼을 할 뻔했던 잔앞바다 깔려니 난다 테리. 요 내용 나오면서 부처님이 지닌 4가지 수승한 자질, 하나는 훌륭한 외모, 또 목소리, 외모에는 이제 30 이상 80종호, 그 다음에 또 광채 6가지 빛으로 이걸 보고 3분의 2가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목소리 듣고 5분의 4가 귀의하고, 다음에 부처님께서 내핍한 생활을 하시는 모습, 이거 보고 10분의 9가 귀의하고, 법을 듣고 거기에 배려가 되는 입장은 10분의 1이다. 빼기 해보면 미약한 정도지만 뭘로가 걸리든 간에 믿음을 내고 또 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연이 있으면 또 위에 오르는 거고, 깨달음 얻어가지고. 그러면 법을 듣고 부처님 법 듣고 귀의하는 자, 그럼 전생인연으로서 수다원가부터 과위에 오를 만한 인연은 그만큼 드물었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님의 덕성을 칭송했다. 마침 잔앞바다 깔려니 난다 여장로가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그처럼 부처님의 덕성을 칭송하는 다양한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부처님 잘생겼다. 부처님 광채가 대단하다. 목소리가 대단하다. 등등.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처님의 덕성을 칭송하고 있다. 만약 부처님이 하루 종일 나의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드러내게 되겠는가. 그러니 부처님에게 가서 경의를 표하되 내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설법을 들어야겠다. 지금 이미 비구니인데 교단에 들어온 상황이고, 부처님을 직접 나아가서 만나지는 못한 입장인 건지, 여튼 저 사람들이 부처님의 덕성을 끊임없이 칭송하는데, 만약 부처님이 하루 종일 나의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한다면 그러면 몇 마디 못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나의 못난 모습이 얼마나 드러나겠냐, 이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니까 부처님께 내 신분을 드러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 이제 주춤주춤 하는 거죠. 스스로 창피한 게 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좋다. 어쨌든 간에 가르침을 받고, 아니면 부처님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입장으로 큰 스님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뭔가 뭘 구하든, 물질을 구하든
자리를 구하든 뭐 법을 구하든 구하려고 오는데 차라리 물질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춤거리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아쉬우니까 나는 이거는 꼭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체면이가 뭐고 다 던지고 와가지고 묻는데 오히려 거꾸로 진짜 법에 대해서는 드물다. 그녀는 동료 비구니들에게 물었다. 나도 그대들과 함께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비구니들은 기뻐하며 난다여 장로를 데리고 사원으로 갔다. 그들은 생각했다. 난다가 부처님께 가까이 가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다양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훌륭한 교서를 펴실 것이다. 이 정도 마음 낸 것만 해도 참 멀리 돌아왔다. 그래도 자기가 자기 발로 가겠다는 마음을 낸 거니까. 그때 부처님은 난다 여장로가 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신통으로 15, 16세쯤 되는 예쁜 시녀를 만들어서 부처님 곁에서 부채질을 하도록 했다.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제가자이든 여성 제가자이든 비구니이든 지금은 비구니 입장이니까 이 방편은 언제고 간에 잘 통하는 방편이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은 루빠난다에게 있는 아름다움에 관한 자부심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가시는 가시로 없애고 바늘은 바늘로 없애려는 취지였다. 앞에 루빠난다가 나왔습니까? 세 명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거 볼 때 아난다 장로의 누이 난다, 석가족 왕자 케마카의 딸 아비루빠난다. 이 루빠난다가 아비루빠난다네요. 이제 같은 방식을 썼고 아비루빠난다한테도 화작 해가지고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난다 왕자의 약혼녀였던 자나바다 깔량이 난다. 그래서 같은 방식을 부처님께서 쓰셨다. 가시는 가시로 없애고 바늘은 바늘로 없애는 방편이다. 비구니들과 함께 난다 여장로는 부처님 앞으로 다가가 경의를 표했다. 동료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녀는 부처님을 장대하며 빛나는 용모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다. 난다는 생각했다. 오, 저처럼 아름다울 수가. 그녀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맹목적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그 여인처럼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자기가 아름답다.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고 불꽃처럼 뭔가 그러면 경쟁심이 난지. 부처님은 설법하는 중에 그 시녀를 20세 정도 나이 든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했다. 그러자 시녀는 이전처럼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때는 10대 후반, 10대 중후반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걸로 보고요. 난다도 그처럼 아름답던 시녀의 모습이 변한 것을 보았다. 그러자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열정이 점점 줄어들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시녀를 변화시켰다. 출산 전의 여인, 출산 후의 여인, 중년의 여인, 노년의 여인, 그리고 지팡이 없이는 서 있기도 어려우며 온몸이 검버섯으로 뒤덮인 100살 된 노인으로 변하게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늙은 여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 그러자 그녀의 몸은 부풀어 올랐으며 부패하면서 참을 수 없는 악취를 풍겼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체의 변화까지 계속 보여줬어요. 이 방편은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시기 전에 사문유관상
노인을 보고, 병자를 보고, 그 다음에 시체 보고, 장례 행렬을 보고, 그런 누구에게나 통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잔앞바다 깔란이 룻바난다 여 장로는, 이름이 룻바난다까지 들어가는지 여튼 이처럼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저런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다. 저게 내 일이다. 나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그녀는 무상함에 대한 인식에 이어 괴로움에 대한 인식과 무아에 관한 인식을 일으켰다. 평상시에는 잊고 지냈던, 내지는 외면했던 그런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때 난다 비구니가 명상에 잠겨 있음을 알게 된 부처님은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폈다. 계속 사랑하는 딸 난다야, 지혜의 눈으로 주의 깊게 보아라. 이 몸이 언제나 고통스럽고 불결하며 상해가고 있고 오물이 위아래로 흐르는 것이라 보아라.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몸을 매우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딸 난다야, 이렇게 너의 몸이 무상한 것과 같이 남의 몸 또한 무상하다. 남의 몸이 늙음의 여러 단계를 거쳐 버려지고 부풀어 오르는 등의 과정을 너의 눈으로 보았듯 너의 몸 또한 늙음의 여러 단계를 거쳐 버려지고 부풀어 오르는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부풀어 오른다. 시체를 묘사할 때 항상 나와요. 오늘날은 별로 볼 일이 없으니까 일부러 앞에 시리바 접대부 얘기 나올 때도 부처님께서 일부러 화장하지 말라고, 부풀어 오르는 거 봐야 되니까 화장하지 말라고. 이게 그냥 시체 보는 거 하고 부풀어 오는 거 보는 거 하고는 뭐가 또 많이 다르지 싶어요. 포인트가 그냥 부패하는 거 하고. 아무튼 사랑하는 딸 난다야, 내적 외적의 몸들을 윗바사나지의 눈으로 지대 등의 요소에 있어서 혹은 자아와 자아에 속한 것과 같은 요소에 있어서 빈 것으로 보아라. 그런 요소들이 본래 없음을 보아라. 오취온의 세상으로 다시 나오고자 원하지 말라. 근절사단의 방식으로 세 가지 존재인 애욕, 색, 그리고 무색에 대한 너의 열망을 근절하라. 높게 색계 무색계까지 다 벗어나라. 나는 이러한 몸은 이제 부풀어 오르고 하니까 괴로움인 거를 내가 봤지만, 그러면은 이제 천신의 몸을 내가 받겠다. 그런 열망도 근절해라. 그렇게 한다면 번뇌의 열기가 소멸된 채 살게 될 것이니라. 눈꽃만큼도 바라지 마라. 개성의 마지막에 이르러 잔앞바다 깔란이 난다. 여 장로는 예류과를 이루었다. 수당과에 올랐다. 그런 뒤 부처님은 위자야 숫다를 설했으니,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자야 숫다를 같은 경을 한번 설하셨어요. 또 그녀를 더 높은 도와 결과로 이끌기 위해 공업처를 전제로 한 윗바사나 명상을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이다. 위자야 숫다. 우리가 앞에서 앉고 서고 걷고 눕고 또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숙이고 펴고 이러한 모든 몸의 행위들은 의식으로부터 풍대가 이제 몸의 전신으로 각각에 알맞게 이제 풍대가 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맞게 자세가 취해지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더 뭐 없다. 부처님의 교설을 들은 여장로는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다. 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부처님은 내게
이처럼 훌륭한 가르침을 펴고자 그토록 애쓰셨음에도 나는 부처님께 더 일찍 오지 못했구나 주춤거리느라. 이런 마음으로 그녀는 부처님의 교설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공의 명상을 부지런히 닦았다. 그렇게 해서 며칠 뒤에 아란을 이루었다. 이처럼 부처님은 성불한 지 6년 후, 성불하고 6년 후, 지금은 17번째 안거 보고 있는 중이지만, 이처럼 부처님은 성불한 지 5에서 6년 후에 위자야 숫다를 잔압바다 깔량이에게 처음 설했다. 잔압바다 깔량이가 과위에 오른 것은 5에서 6년 후인 거고, 그리고 성불한 지 17년째 되는 해에 시리마를 사랑했던 비구에게 다시 설한 것이다. 이제 시리마 기녀 이야기가 17년째 안거 17번째 안거 때에 있었던 일이고, 이야기하면서 이 경이 이제 처음 설해진 게 아니라 5, 6년째에도 부처님께서 잔압바다 깔량이를 위해서 설한 적이 있었던 경이다. 승리경이다. 이름이 승리경인 이유는 욕구와 탐착, 갈애와 탐욕에 대해 승리를 가져다 주었으므로 승리경. 또 다른 이름으로는 몸 제거경. 또 다른 이름으로 난다숫다. 잔압바다 깔량이 난다에게 설했었기 때문에 난다숫다. 어느 가난한 신자 이야기. 이제 잔압바다 깔량이도 위자야 숫다 승리경 듣고 아라한과에 오르는 것까지 봤어요. 몸이 부처님께서 역시나 그러면은 중학생 정도 나이에 이제 시녀라고 나왔죠. 화현시켜가지고 이제 점점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늙어서 죽고 노인이 돼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끝이 아니라 이제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다 보여주시고, 근데 그거 보고 우선 수다원과에는 오른 거고요. 어느 가난한 신자 이야기. 부처님은 라자가의 웰로와나에서 17번째 안거를 보내는 동안 위자야 숫다를 포함한 다양한 교설들을 통해서 천신과 인간, 브라만을 교화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안거를 끝내고 다시 여행을 시작했으며 적절한 경로를 거쳐 사와티 시에 제타와나 승원에 도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틀역의 새벽에 부처님은 향실에서 중생들의 세계를 관찰하던 중 알라위 시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자를 보았다. 우리 앞에서 길게 봤죠. 알라, 와카, 야차, 알라, 와카, 또 왕자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가난한 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예류도 예류과로 인도할 과거의 공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알라위로 갔다. 믿음으로 부처님을 따랐던 알라위 시민들은 부처님과 비구들을 정중히 잔치에 초대했다. 앞에 몇 번째 안거였는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이었네요. 16번째 안거 나시고 17번째는 이제 이 17번째는 라자가시의 웰로와나 중림정사에서 마가다국에서 17번째 안건하시고 1년 만에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알라위시에. 그래서 믿음으로 부처님을 따랐던 알라위 시민들은 부처님과 비구들을 정중히 잔치에 초대했다. 부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그 가난한 자는 매우 기뻐하며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부처님이 도시로 들어올 즈음 가난한 자가 키우는 소는 있었어요. 그래도 달아나는 일이 생겼다. 그는 매우 당황해하면서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소를 먼저 찾아야 하나? 아니면 설법을 들어야 하나? 이렇게 한번 또 이제 시험에 듭니다. 자기 그러면 가난하니까 이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소를 찾아야 되나? 부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직접 들을 수 있겠구나. 매우 기뻐하면서 직접 들을 수 있겠구나 기대했는데 위기가 닥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는 먼저 소를 찾은 후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로 했다. 이것도 뭐 이성적인 판단인 거죠. 부처님 설법, 부처님 만나러 가가지고는 정신은 딴 데가 있고 하면 의미 없다. 소부터 찾자. 알라위 시민들은 부처님과 승가의 자리를 권유한 후에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고는 곧 있을 부처님의 설법을 위해 장례를 정돈했다. 그때 부처님은 숙고했다. 나는 그 가난한 이를 위해서 30요잔하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하였다. 이 가난한 자가 인연 되어가지고 온 건데 500명의 비구까지 한꺼번에 다 온 건데, 그런데 그는 지금 잃어버린 동물을 찾으러 숲속으로 갔다. 그러니 그가 돌아왔을 때 법을 설해야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가난한 이는 아침 늦게야 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지금 시각에 내가 부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공경하는 마음에는 드릴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는 몹시 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소는 겨우 찾았고, 그런데 이제 뭐 공양을 못 해가지고 시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둘러 부처님께 갔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부처님에게 인사를 올리고 적절한 자리를 찾아 섰다. 그러자 부처님이 일꾼 중 우두머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시주여, 승단이 공양을 끝내고 음식이 좀 남았느냐? 예, 수승하신 부처님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일꾼에게 일러 막 도착한 가난한 이에게 음식을 주라고 했다. 이에 일꾼은 부처님이 지시한 곳에 가난한 이를 앉게 한 후에 죽과 단단한 음식, 경식과 연식, 부드러운 음식 등을 대접했다. 가난한 이는 그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난 후에 입을 깨끗이 헹구었다. 원래 뭐 그러는 건지 여튼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입을 깨끗이 헹구었다. 이 경우 외에 3장의 어느 곳에도 부처님 스스로 집주인에게 부탁해 누군가에게 음식을 주라고 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3장 법사이시니까 어디에도 없다. 내가 못 봤다가 아니라 부처님은 한 번도 그런 모양 쓴 적이 없다. 이 가난한 자가 유일하다. 집주인에게 부탁해가지고 공양 챙겨주라고. 만족할 때까지 음식을 다 먹자 가난한 이의 마음은 한 가지에 집중하여 고요해졌다. 그러자 부처님은 순서에 맞추어 교서를 베푸었다. 곧 보시에 관한 이야기, 계율에 관한 이야기, 천상에 관한 이야기.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정확하게 외우질 못해가지고 늘 얼머무렸는데, 애욕에는 환난이 많다는 이야기, 애욕에서 벗어나면 공덕이 많다는 이야기, 그리고 끝으로 사제를 가르쳤다. 한국어 워딩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보시 이야기, 계율 이야기, 보시 계율 잘하면 이제 천상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천상에 관한 이야기. 천상은 이러한 모양이고 이러한 모양이고 대단하다. 그러니까 보시 계율 잘 해라. 그 다음에 하지만 천상도 괴롭다. 애욕에는 환난이 많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공덕이 많다. 그리고 끝으로 사제를 가르쳤다. 고진멸도. 애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성제를 가르쳤다. 부처님은 교서를 마치고 그곳을 떠났다. 이에 사람들은 부처님이 승원까지 가는 것을 지켜본 후 알라위로 돌아갔다. 그때 부처님을 뒤따라가던 비구들은 이렇게 빈정대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 버시어 부처님을 좀 보시오. 부처님께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특정한 제가자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신 적이 없었소. 그런데 오늘은 어떤 가난한 이에게 죽과 음식을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셨소. 네, 이러면 늘 시나리오는 동일하죠. 그럼 부처님께서 너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냐고 물어보고 이러이러한 이야기 했습니다 하면 너네들이 잘못 생각했다 하면서 전생 이야기를 자타카를 쭉 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생 이야기 가운데서 등장한 누구누구가 그럼 현생에서의 뭐 지금으로 치면 가난한 이고 누구누구가 곧 나이고 뭐 또 누구누구는 공양을 올린 챙겨준 집주인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공식은 정확하지가 않다. 정확하지 않은 안목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전생까지 다 보는 나의 눈으로는 이렇게 된 거다. 공양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고 그렇게 말씀을 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시나리오도 우리는 이미 다 아니까 그럼 세상에 시비할 일이 없는데 내가 단지 그 전생 이야기를 아냐 모르냐 이뿐인데 모르고도 시비 없이 지나가지면 세상이 정해놓은 윤리들 어떤 그 문화에서의 어떤 양식이든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난한 자를 특별하게 챙겨주시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고 등등 그런 시비가 지금 벌어진 건데 애초에 공식이 의미가 없다. 그러자 부처님이 뒤로 돌아서더니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물었다. 그리고 비구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알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옳다 비구들이여 나는 단지 그 가난한 제가자가 쌓은 과거 공덕이 예류도와 예류과로 이끌 만큼 충분함을 보고 30요잔하나 되는 지루한 여행을 하며 여기에 왔느니라. 그런데 그는 너무 허기져 있었노라. 아침 내내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 숲속을 헤매었느니라. 만약 내가 그를 먹이지 않고 가르쳤다면 그는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바를 꿰뚫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런 조치를 취했기에 그는 배고픔과 같은 괴로움이 없어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개송으로 나의 아들들이여 배고픔은 모든 압박과 상처의 아픔을 능가하니 배고픔은 모든 압박과 상처의 아픔을 능가하니 모든 고통 중 배고픔만한 것이 없느니라. 진정 그렇도다. 다른 아픔들은 단 한 번의 처치만으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느니라. 또는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그 고통 등이 완화될 수도 있느니라. 한 번에 낫든 아니면 며칠 걸리든 몇 달 걸리든 몇 년 걸리든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기아의 고통은 한 번 먹는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내일 되면 또 배고파지니까 죽을 때까지 몸이 있으면 또 배고파지니까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야 치료가 되느니라. 즉 모든 괴로움 가운데 배고픔이 가장 힘든 것이니라. 우선 전생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이제 저의 추정은 빗나간 거고 오히려 배고픔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선은
여기에 온 이유가 그 가난한 자 때문에 온 거다. 여기에 알라위 시에 그러면은 공양 올리는 여기 시민들, 그들은 얻어 걸린 거고 덤으로 공양 올리고 큰 복을 지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자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애초에 그 가난한 이가 예류도 예류과에 오를 인연이 있어가지고 30요자나의 먼 길을 직접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지루하게, 지루한 여행을, 너네 지겹지 지금?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모를 줄 아냐? 너네 지겨워가지고. 지루한 여행을 해서 온 이유가 저 가난한 자 때문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법을 설해봤자 배고파가지고 말이 귀에 들어가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우선 배고픔부터 이제 치유해 준 거다. 배고픔은 그 어떤 다른 모든 압박과 아픔을 능가한다. 배고픔은. 오온이라는 재행은 모든 고통을 압도한다. 오온이라는 색수상행시 이라는 재행은 모든 고통을 압도한다. 재행이 존속하는 한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오온이라는 재행이 모든 고통 가운데 최악임을 뜻한다. 세상의 행복은 무위법인 궁극적 열반이다. 세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운 느낌인 행복은 그것이 존재할 때만 즐길 수 있다. 세속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좋아하는 즐거운 느낌인 행복은 존재할 때만 즐길 수 있다. 그것이. 그러면 여기 이 그것이 대명사가 행복을 지칭하는 건지 즐거운 느낌을 지칭하는 건지 이제 조금 애매한데 여튼, 그러나 그것이 멸하는 순간에 달했을 때 또는 그것이 파괴되고 사라졌을 때는 편안함도 즐거움도 없다. 즐거운 느낌인 행복 있을 때는 즐기다가 멸하든 파괴되든 사라지든 그러면은 행복은 날아가는 거고 유통기간이 있는 거고, 열반의 평온함은 결코 파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언제나 평화롭다. 그러므로 모든 행복 가운데 최고이다. 성인은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므로써 열반의 기쁨을 깨닫는다. 이 교설이 끝나갈 때 많은 중생들이 예륙과 및 그 이상의 과에 이를 수 있었다. 배고픔. 한번 다시 정리하면, 이 가난한 자가 있어서 그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이 가난한 자는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소를 찾는다고 늦게 왔고, 또 늦게 오느라고, 늦게 온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소를 찾느라고 배가 고픈 허기진 상태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허기진 것에 대해서 치유를 해 주셨다. 이게 3장 그 어디에도 더 다른 장면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가난한 자가 유일하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시비의 내용은 빈정대며 버시어 부처님 좀 보시오. 부처님을 빈정댄 건데 부처님께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특정한 제가자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신 적이 없었소. 특정한 제자인데 왜 특별 대접을 하냐? 제가자에게. 특정 제가자에게. 부처님께서 돌아보시고는 비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확인하시고 옳다 비구들이여. 옳다. 너네들 말이 맞다. 나는 여태까지 특정한 제가자에게 음식을 주도록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가난한 제가자는 단지 그가 쌓은 과거 공덕이 예류도 예류과로 이끌 만큼 충분함을 보고 먼 거리를 왔다. 그런데 그는 너무 허기져 있었노라. 내가 그를 먹이지 않고 가르쳤다면 그는 이 가르치는 바를 꿰뚫지 못했을 것이다. 예류도 예류과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공양 먼저 하라고 했다. 공양 먼저 챙겨줬다. 그러면서 개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류도 예류과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배고픔이 모든 아픔을 능가한다. 왜냐하면 다른 아픔은 치유되는데 기간의 문제지 뭐 이번 생이 안 되면 또 다음 생이라도 하는 거고 그런데 기아의 고통은 이거는 치유되는 게 아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다. 모든 괴로움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다. 사실 제가 약간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제가자의 이야기에서 포인트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배고픔에 대한 내용이고 비구들이 이제 뭐 시비를 하는 내용까지 이제 실제로 벌어진 이 에피소드 자체는 뭐 이러한 거고 여러 번 벌써 반복을 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민군사야도께서 정리를 한 내용은 오온은 모든 고통을 압도한다. 배고픔이라는 말은 따로 언급은 없는데 오온이라는 재행이 최악이다. 최상의 행복은 무위법인 궁극적 열반이다. 다 이 조합이 잘 안 돼서 다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냥. 열반의 평온함을 강조하지만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무위법인 궁극적 열반에 올라야 그래야 이 몸 오온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칠리아에서의 18번째 안거 어느 직조공의 딸 18번째 안거로 또 넘어갑니다. 부처님은 칠리아 근처 언덕에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불사의 시원한 물을 나누어 주면서 18번째 안거를 보냈다.
정작 뒤에 이야기는 더 없어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침을 주시고 그 덕분에 이 가난한 신도가 이제 예류도 예류과에 올랐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비구들의 시비,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부처님께서는 찰리야 근처 언덕에서 18번째 안거를 보냈다. 안거를 끝낸 다음 부처님은 다시 여러 곳을 유행한 후 사와띠시에 도착해서 제타와나 승원에 머물렀다. 기원정사로 돌아가시고 제타와나 승원에 머물기 3년 전에 부처님은 알라와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알라와카 야차하고 왕자 이야기했었던 그때를 16번째 안거 때를 말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때 알라위 시의 시민들은 부처님을 초대해서 성대한 바로 음식을 보시했다. 공양이 끝난 후 부처님은 바로 보시에 대한 답례로 법을 설했다. 그러면서 다음처럼 간곡히 권고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하라. 그러면 그때는 시민들을 우선 감옥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 명씩 야차에게 먹이로 주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더 이런 법문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죽음에 대해 명상하라. 나의 삶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상하라. 나의 삶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나의 삶은 죽음에 이르러 끝날 것이다. 삶은 영원하지 않으며 죽음은 마침내 찾아온다. 죽음에 대한 명상이 주는 이익은 이러하다. 나는 유통기간이 있다. 분명히 죽는다. 영원하지 않다. 이러한 명상을 하면 이익이 막대기를 갖지 않은 사람이 뱀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느니 그와 같이 죽음에 대해 명상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두려움으로 끔찍한 소리를 지르게 된다. 그러나 막대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뱀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히 뱀을 지켜본다. 그는 뱀을 제압한 후 막대기를 써서 뱀을 잡아 멀리 던져버리느니라. 같은 이치로 죽음에 관한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두려워하기보다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명상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이익이 있다. 용기 있게 맞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도 각자의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직조공의 16살 난 딸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 훌륭하다. 나도 그 말씀에 따라 죽음에 관해 명상해야겠다. 그 후로 소녀는 밤낮으로 명상에 들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러 부처님이 제타와나 승원에 머물며 중생들의 세계를 훑어보던 어느 날 아침, 직조공의 어린 소녀가 부처님의 눈에 들어왔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더 살펴보고는 다음처럼 알게 되었다. 저 소녀는 나의 말을 듣고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명상하였다. 이제 나는 알라위로 가서 그 소녀에게 4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 4가지로 답하는 그 소녀를 격려할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개송을 설할 것이다. 개송의 끝에 이르러 그 소녀는 예류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덕을 입을 것이다. 이 소녀가 예류과에 오를 인연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 또한
은덕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제타와나 승원을 떠나 알라위시에 악갈라와 승원에 도착했다. 부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라위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악갈라와 승원으로 가서 부처님과 승단을 초대했다. 그때 직조공의 딸 역시 부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어 몹시 기뻐했다. 여기는 부처님 시키는 대로 명상을 3년 동안 잘 했고, 내 정신의 아버지이자 스승이신 고타마족의 부처님께서 오셨다. 그분의 얼굴은 만월과 같아 아름다우시다.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3년 전 나는 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을 배웠다. 이제 다시 한번 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을 뵐 수 있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달콤하고 매우 가치 있는 법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하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선 끊고, 이 소녀도 그럼 19인지 지금은 3년 지났으니까 부처님의 이제 32상 80종호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지금 언급을 하고, 하지만 또 법에 대한 믿음 또한 언급하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시키는 대로 3년 동안 명상을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 명상했다. 나도 죽고 세상 사람들 다 죽고, 알라위시를 여러 번 방문을 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본 부분은 잔압바다 깔량이가 수다원가에 오르고 부처님의 이제 자주 쓰시는 그 방편 덕분에 그 다음에 승리경을 듣고, 그 다음에 아라한가에 오르고 위자야 수타 듣고 아라한가에 오르는 걸 함께 봤고, 가난한 신자 이야기. 이 가난한 신자는 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이에게 공양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고픔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세간 출세간을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하시는 부처님이시니까 당연히 5가지 법을 설하셨죠. 이제 공양을 마치신 다음에 이 음식 챙겨주라고 한 뒤에 그 다음에 맛있게 먹고 가난한 이가 입을 깨끗이 헹구었다. 만족할 때까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가난한 이의 마음이 한 가지에 집중하여 고요해졌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다음에 부처님께서 순서에 맞춰서 보시, 지계, 천상, 애욕에는 환난이 많다. 애욕에서 벗어나면 공덕이 많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성제가 있다. 여기까지 부처님께서 교설을 마치고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가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시비를 하니까 너네 말이 맞다. 그리고 나 여태까지 어떤 특정 제가자를 특별하게 공양 챙겨준 적은 없었다. 그 말도 맞고,
그냥 그렇게 챙겨준 원인에 대해서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자 때문에 여기 온 건데 그자는 또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었고, 그런데 배가 고프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우선 먹으라 그랬다. 제가 이제 세상의 이야기는 늘 뒤에 좀 더 붙으니까요. 그러자 제자인 비구들은 본인들의 허물을 반성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가난한 이는 가난한 이대로 부처님의 그 5가지 설법을 듣고 그러면은 이제 예륙과에 올랐다, 수단과에 올랐다, 이런 말도 지금 없고 이러다 보니까 드라마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뭔가 좀 빠진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봤어요. 중요한 거야. 배고픔은 가장 원초적인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몸이 있는 한, 모양이 있는 한, 색수상행식이라는 재행이 있는 한 그러한 거고, 그러면 그래도 뭐 특별한 인연이면 사성제가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우선은 사성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이제 배고픔부터 면하게끔 부처님께서 모양을 지금 쓰셨다. 늘 우린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도 올리고 대중들께도 늘 올리는 거고, 아무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